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신학자였고 또 성자였고 또 교회의 교부라고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러자 또 어거스틴은 그것도 겸손이다. 제자는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어거스틴은 그 다음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에서 겸손애로 이르는 과정, 그런 여정,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하염없이 내려가고 하염없이 낮아져 가는 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목교부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로 둔갑한 악마가 기도를 하고 있는 교부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닐 겁니다. 뭔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겸손하게 그의 방문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탄은 슬그머니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악마의 시험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 여러분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겸손하게 다들 살려고 하시죠.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사람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대체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두 단계만 더 내가 낮아지면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 단계, 반 단계 그거 낮아지는 게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래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 우리 다 죽어야 할 죄인이고 지옥 들어갈 죄인이고 하는데
뭐 그럼 뭘 내놓을 게 있겠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데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를 낮추지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의 길은 그리스도처럼 오직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은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학적으로는 그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스도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르던 이게 시거든요. 이렇게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초대교인들이 불렀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성가였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바울은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마가는 능력자로 보았고 누가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그 분으로 보았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겸손한 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들, 병자를 치유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것을 배우고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겸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겸손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겸손은,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비우는 겸손입니다. 네,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셔서 원수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하나님됨을 다 비우시고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뭘 좀 안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다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을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낮아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되어짐의 겸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되어짐의 겸손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피조물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되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양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됨을 비워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저 용서해주고 또 무엇을 해준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그가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대신 자기가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양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에서 영원히 죽어야 할 사형수로 그의 존재 양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부는 1873년 문둥이가 사는 몰로카 섬을 지나다가 그 문둥이들이 불쌍히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호 물자를 가지고 그 섬을 방문해서 거의 12년 동안 헌신적으로 이 나환자들을 돌봤지만 그들은 다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은 전혀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민하던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이 영어 교과서에 이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도 같은 나병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1885년 1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어느 날 밤 펄펄 끓인 물이 이 발에 쏟아졌는데 감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신부도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나환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똑같은 나환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고 치료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건져줄 수 있었지만, 구원해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환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몇 푼 쥐어주면 그걸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같은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되어짐, 이 변화, 자신을 비워서 타인의 자리에 서는 이 존재 양식의 변화, 여기에 참다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젊었을 때인데요. 신학도 2학년, 3학년 이때였었는데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을 가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서울역을 가게 됐었는데 서울역을 이렇게 지하철역을 올라오면 지하철역 입구에서 어떤 분이 있는지 아세요? 김밥을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좁쌀을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있잖아요. 광장에 뭐가 있죠,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 비둘기 잘하시네요. 쫙 뿌리니까 비둘기들이 늘 먹어서 그런지 그 할머니 주변에 쫙 그걸 착착착 먹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걸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또 주시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부드러운 표정을 주시는데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뻐서 저도 좀 해보려고. 할머니, 저 좀 조금만 주실래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할머니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더니 그렇게 인자했던 할머니 얼굴이 싹 바뀌어서 저를 딱 째려보더니 하시는 얘기가 난 말이야 배고파서 주는 거야. 것이더라고요. 배고파서 준다는 거예요. 너는 저를 아주 간파를 하신 거죠. 너는 말이야 네가 이렇게 쫙 뿌리면서
비둘기들이 모여들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고 그러면서 너의 아름다움에 취하려고 하는 거지만 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배고픈 인간이니까 비둘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비둘기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큰 걸 깨달았어요. 도인을 만났다. 내가 참 큰 스승을 만났다. 인간이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은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은 복종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은 복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기까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지 그런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울 때만 하고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 죽기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는 자리까지, 그 저주와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설령 납득이 되지 않고 설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버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잠시 내버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을 섬기고 복종하는 거기에 참된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1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예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라. 가장 낮아진 그리스도, 이렇게까지 낮아진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모든 것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사랑이고 겸손이 능력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날 수 있는 유일한 날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의 원리고 봉사의 원리고 하나됨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시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도 겸손하게, 권면도 겸손하게,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섬김도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믿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겸손하게, 예? 눈빛 하나도 겸손하게, 붙잡는 손길 하나도 겸손하게, 걸음걸이 하나도 겸손하게, 여기에 하나됨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대림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슴을 치고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욕심을 비우고 자랑을 비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설령 그 자리가 잠시 버려짐을 당하는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처럼 그저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이 한없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